여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나눠 제비 뽑을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십자가 말씀을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저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광주 3부 강기도원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저 안요셉 아닙니다. 준이 안요셉 아니고 요셉이 형도 아니에요. 우리 요셉 목사님 존경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니고 저는 강기도 목자고요. 저는 국어학번이고 학번은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최대성 아닙니다.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근무하고 있고 또 법무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프로그램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겠지만 저는 어제 특히 특강 통해서 마가 목사님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랬는데, 저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특강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은 정말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이게 빚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이 정수가 바로 오늘 말씀할 그런 십자가 말씀이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의 주제는 UBF, You're My Best Friend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친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You're my best savior, 예수님이 우리 최고의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의 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닫혀져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향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된 불의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죄로 정죄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인 유대에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3가지 제목으로 고소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는 무리들의 고소에 따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제목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무리들은 더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편협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었습니다. 이에 그는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기고자 하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소문에 들은 대로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 궁에까지 따라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처벌해달라고 격렬하게 고발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이적도 행하지 않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서 벌어진 마지막 재판 장면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최종 판결에 앞서 대제사장, 관원들, 백성들을 증인으로 모으고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고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의 재판 모두에서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마다 백성들이 원하는 제수 한 명을 특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의 종교적 감정을 달래고 로마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배려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제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격렬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강력한 요구,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떼어서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무리들의 거센 항의와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넘겼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26절에서 31절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은 당시 관습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고 갈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이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120대의 매질을 당하신 예수님의 온몸은 찢기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비틀거리다 쓰러지셨습니다. 일어나! 로마 군병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딱 하는 채찍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등에 무자비한 매질이 가해졌습니다. 빨리 움직여! 또 다른 군병이 소리쳤습니다. 탁!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예수님의 상처난 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스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으로 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데려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무죄한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내시며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등 뒤를 따라오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여인들을 통해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 민족에게 임할 미래의 심판을 내다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닥칠 엄청난 재앙,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마른 나무는
불의한 유대 민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할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대민족에 대한 심판은 장차 예수님을 거부하는 온 인류가 받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인들이 흘려야 할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동정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무거운 죄 때문에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패역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애통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32절 보십시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으려고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우의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권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동일시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방법이십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혔습니다. 거친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의 찢긴 등에 닿자 고통이 온몸에 관통했습니다. 군병 하나가 굵고 무거운 쇠못을 예수님의 손목에 대었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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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 뼈를 지나 나무에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경련했습니다. 다른 손목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 하나의 못으로 박았습니다. 십자가가 수직으로 서면서 예수님의 온 몸무게가 못 박힌 손목과 발에 실렸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리신 예수님,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죽음의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처형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유명한 설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댐으로 막아놓은 저수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댐으로 막혀 있는 물은 댐 밖으로 터져 나갈 때까지 그 양이 계속 불어나며 점점 수위가 높아질 겁니다. 그 물이 댐 안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있을수록 수문이 터질 경우 물살이 그만큼 더 거세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한 악행에 대한 심판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깊디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신락 같은 줄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그 시로라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개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공의는 만족시켜야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박히신 채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전혀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온몸이 찢기고 피토승이가 되어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에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담당하신 아들과의 교제를 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였던 분이 죄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셨습니까? 복수를 다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분이 살아있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통받는 분이 고통 주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무죄한 분이 유죄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들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리는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들이 권력자들로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으신다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며 그토록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은혜를 좀 나누며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군병들은 예수님의 기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서로 제비 뽑았습니다. 백성들은 십자가 처형을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했으니 자칭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군병들도 희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동과 조롱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와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39절에서 43절.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두 강도는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단지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직 현재의 고통에서만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두 번째 강도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믿음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분이 왕이 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겸손하게 간구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직 은혜만 바라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강도의 이 믿음에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이라는 말씀은 구원이 즉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와 함께라는 약속은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낙원에는 천국, 영원한 안식의 초소를 가리킵니다. 이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선행도 봉사도 헌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44절에서 49절입니다. 44절, 45절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송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을 가리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로써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자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였습니다. 수많은 처형을 집행해 본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저주하고 절망하며 죽어갔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시며 평안히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과 신성을 깨달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48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백부장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입니까? 소감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어린 시절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충격과 슬픔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고 희망과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을 품으며 살았습니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음란물에 빠지고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학군 장교로 인간하여 소대장으로 소대원들을 지휘하는 책임 가운데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과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2006년 여름 수양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메말랐던 제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저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 죄, 친척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 운명주의와 사망 권세, 정욕의 종되었던 모든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지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과 참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세상적으로도 안정된 직장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가 쌓일수록 점차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십자가 앞에 깊은 회개가 없을 때 종교 지도자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되어갔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 세상 인정,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고된 삶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실타 아래처럼 꼬인 이복형과 친척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직장 후배, 심지어 가정의 동역자에 대해서도 정죄와 미움과 분노하기를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예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일방적인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친 무리들과 다를 바 없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용서와 사랑,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용서와 사랑을 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와 같이 무지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구세주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극한의 고통 중에도 우리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초청합니다.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구했듯이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와오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도 자격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베스트 세이비어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